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다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증거라고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이전에는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세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화시키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목적과 뜻을, 자기의 방식을 훨씬 더,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내 뜻을, 내 권리를.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고집스러워지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울 리가 없지요.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들을 성취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 위에 서야 한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시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은 나의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신 것은 이전에 나의 패러다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삶을 바꾸고 삶의 선택을 바꾸고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삶의 선택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자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늘 주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영광을 드러내며 내 의를 드러내며 내 뜻을 따라 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권리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부단한 영적 싸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당신 앞에서 매력적이고 화려한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만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먼저 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부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면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사람을 생각하면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교회에 똑같이 다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삶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에 박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무언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의 내면의 중심은 세상에 딱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보여지는 봉사를 하고. 근데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바닥에 깔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이 은혜이요, 그것이 감사라고 고백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험을 위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에서 치자면 군대의 그 병사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유격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이라는 시간에 CS복을 입고 굉장히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0km,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100km를 걸어가는 특별한 훈련, 특별한 시간을, 장소를 갖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하는 의미는 그런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이 이 시험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봉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 시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도록 내 모든 삶의 권리를 내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 뭐 이거만큼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쫓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조건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요. 뭘 봐요?
조건을 봐요.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거는 꼭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사역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사역을 안 하는데 해야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돈과 장소와 모든 것을 갖춰주면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목사입니다. 저와 똑같은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주장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장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포기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여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땅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신령한 곳에 수도원과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권리,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 그게 나의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 내 주장을 오늘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음에도,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섬김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광을 드러내며 내 열심을 드러내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어설픈 선입니다. 뭐가 충만하지 못한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것입니다. 이 선은 언제나, 그러니까 어설픈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챔버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죄와 싸운다고, 죄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픈 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땅하다고 너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직결되지 않습니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장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장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월, 화, 수 그때 갑자기 주일날 장사하지 않은 것만큼의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려보라고, 시험해보라고,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냐고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1조를 드려도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에 그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챔버스 목사님 뒷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당신의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상태에서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선택의 권한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라니까요.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살아가는 그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권리,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민하게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오늘 기도함을 통해 그것을 구하며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기민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온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